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의 드러남으로 인해서 처음 이 땅에 일어난 그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가인은 이제 농부이기에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목자로 그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동생인 아벨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그런 일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가끔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상대방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그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 행동 역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의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표하고 존경의 행동을 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상대방을 깔보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인간의 폭력적인 어떤 말로나 행동이나 어떤 다른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과 그 느낌,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상대방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부모님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더 확대시킨다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너무 예뻐서,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좋아서 그를 사랑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손자, 손녀들이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기쁘게 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든가 아니면 미움으로 대하든가 아니면 분노로 그 사람을 대하든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상대방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중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보람있고 좀 더 풍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율법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좀 더 잘 보이려고 나는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도중에 한 강도를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이제 죽기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져 한쪽 귀퉁이에서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 자리를 피하여 이 다른 길로 도망해 버립니다. 또 한 레위인이 똑같이 이 제사장과 같이 그 옆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레위인 역시 이 제사장처럼 사방에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도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좀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리저리 살피고는 그에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응급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싣고 옆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그의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빠서 지금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없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다가 돈이 덜 들면 내가 갔다가 오는 도중에 더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철저히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지배할 때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네 아수르 백성이나 다른 나라의 이방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에 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함께 결혼하게 해서 그 피를 혼혈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우리 한혈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한 민족입니다. 피가 한 피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루듯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족속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것을 그 정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나 그 아수르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서 그 후손들이 그 2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혼혈족으로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를 구해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묻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논점을 흐리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이 율법사에게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그리고 이를 피해서 도망간 제사장이라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가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강도만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너도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너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너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때서 그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제사장 그리고 물질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 레위인은 이 강도받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철천지 원수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받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만한 사람을 돕도록 그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에 있는 말씀 불쌍히 여기라는 말과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이 두 귀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받는 사람에게 행한 그 행동의 그 원인을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앙적인 용어로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다. 즉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 들죠. 여러분들 보통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아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에 뭐 상처가 투성이고 그리고 파리떼가 얼굴에 가득 붙어있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죠. 병들고 죽어가는 굶주림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범을 통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약하고 정말 지금 헐벗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불쌍한 마음. 이것만이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진정한, 더 깊은 의미에서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뭔가 아쉬운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힘겹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생활들을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지만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감정이 어떤 느낌이 불쌍하다는 마음. 그것은 없어서 아파서 그 차원을 떠나서 왠지 인간으로서 그 애틋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정말 저 영혼은 불쌍하다. 우리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영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를 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만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애처로운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감도만한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감도를 돌봐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자비를 본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친절로, 자비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입고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원래는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이 자비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남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직접 그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 행동이 자비의 행동이며 그 행동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하고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가오신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긍휼함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교회들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자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격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크분함과 자비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았고 내가 자비함을 입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한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혹시 너의 삶이, 나의 삶이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도망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중해 있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